예.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 시예요? 예, 윤동주 시인의 서시죠. 우리는 이 한 소절만 봐도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아마 우리 신앙 고백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성장한 그런 분인데, 조국의 암울한 현실과 또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 저자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어떤 한 구절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 구절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읽을 때 내 누님 같은 꽃이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막 천둥도 번개도 막 비도 있었다는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누님 같은 꽃이 피었던 국화를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을 인용하는 그 신학의 저자들은 그 한 구절만 인용한 게 아니라 그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전체의 그 신학적 의미를 가져와서 인용한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고 기계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말라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는 새로운 어떤 시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은 어려우니까 그냥 신약만 많이 읽어도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약은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구약에서 쭉 이루어져 왔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취가 된 그 결론인 거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게 또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총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편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신구약 성경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이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배교하면 안 되고, 세상에 바벨론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일 수도 있고 세상 문화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 있게 사자와 같고 어린 양 같은 그 예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흰옷 입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늘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신학교에서 그 어떤 교수가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구약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또 모세 오경, 뭐 이렇게 모든 제사 제도를 해설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구약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얼마나 많이 구약 인용이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그냥 헬라어 구문 분석만 하고 그냥 주의하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상적인 그런 이해,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이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우리 같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구약 성경을 적어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 9장 9절만 딱 인용해도 스가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시 딱 얘기하니까 딱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단지 그냥 그 구절만 인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이날치? 이날치가 무슨 뜻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날치라는 무슨 그 판소리 록 밴드가 있는데 무슨 뭐 한국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관광공사에 뭐 이렇게 무슨 그걸 찍었는데 뭐 굉장히 그 뭐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사에 무슨 뭐 수군가가 뭐 범 잡으러 간다 그래서 도대체 내용이 뭐냐 했더니 내용은 없어 그냥 별주부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그냥 이게 판소리 창에다가 그냥 몸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별주부전을 알고 있잖아. 별주부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그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 전체 속에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신약의 저자들이 어느 성경을 조금 인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별주부전 속에서 무슨 뭐 이날치가 뭐 불렀던 거 한도 막 얘기하는 것처럼 다 알고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만 지금 성령께서 1차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놓쳐버려요. 그냥 껍데기만 먹고 난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마태는 특별히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기록하는 것의 어떤 가장 주된 그 관점은 어떤 거냐면 성취 형식구예요. 이렇게 성취가 됐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성취 형식구가 마태복음에 10개가 나와요. 열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이라는 말이 충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10개의 성취 형식구 중에서 지금 이제 스가랴는 9번째 성취 형식구예요. 그 성취 형식구에 아주 독특하게 마태가 계속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이 10개 형식구에 다 들어있어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10개가 나와요.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하게 구약의 이미지들, 구약의 말씀들을 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또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벨론에 이거하기까지 14대고 이거 후에 14대고 돌아와서 14대다.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42대잖아요. 근데 그 족보에 계산해 보세요. 42대가 나오나? 아니에요. 앞에 거는 13대. 뒤에 거는 14대인데 또 많이 빼먹었고 또 뒤에 거도 또 빼먹었어요. 그걸 42라고 문자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도 세보지도 않은 거야. 이 족보에 지금 마태가 쓰고 있는 거를. 근데 마태는 왜 그렇게 썼느냐? 성취의 목표를 맞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말이 7 곱하기 2. 7이 완전수예요. 7 곱하기 2가 14죠? 또 7 곱하기 2가 14예요. 14, 14, 14. 그것도 3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어떤 나쁜 왕들 막 빼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 그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저자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따지면 야 기계적으로 안 맞잖아. 왜 안 맞는데 이렇게 됐지? 잘못 쓴 거 아니야?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처럼 연대기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라 주제적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있을 때마다 계속 성취 형식구 또는 그 문장의 구조적으로 3회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논쟁,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막 수많이 있었는데 마태는 그 중에서 3개씩 딱 골라. 왜? 완전히 이겼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저 음악 할 때 보면 뭐 강약약, 중간약약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패턴을 딱 만들어 줘 가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풍성한 이해들을, 신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구성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 마태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이런 그 기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축약하면서도 신학적인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그런 그 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용구들을 해석할 때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충만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앞에 상황을 우리는 뭐 거기다 막 밑줄 치면서 뭐 별은 뭐고 뭐 밤은 뭐고 뭐 바람은 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앞에 속에서 이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구약은 신약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주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왕에 대해서 봅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방문했을 거예요. 적어도 공생애가 3년 반이었다고 한다면 1년에 3번 이상은 아마 방문했을 거예요. 그죠? 유월절, 그 오순절, 그 수장절, 장막절, 또 수전절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1년에 4번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데, 복음서 그 마태는 지금 한 번 가는 걸로 16장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지금 쭉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이하에서 예루살렘 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이제 앞에,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보이는 동편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1장은 세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11절까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12절로 17절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18절로 22절까지 무화과나무, 세 장면이 나오죠. 예, 그리고 22장 14절까지 그 뒤로 세 가지 비유로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막 도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3번 다 그냥 완패했다, 이것만 있지 않았을 텐데 마태는 불어 지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비유로서 그들의 멸망의 그 상황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 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서 보면 7개의 화가 선포돼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최종적으로 7개의 화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에까지 7개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그 25장 마지막까지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자료나 막 갖다 기록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장과 22장에서 삼중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리고를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맹인들이 그 신앙 고백을 기분 나빠하고 고통스러워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맹인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대체 이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더 흥분된 과정으로 지금 봤을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이었는데 6월절에 순례객이 20만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디아스포라들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순례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지금 몰려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속에서 지금 두 맹인이 치유를 받았고 그 맹인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메시아로서 불렀던 그 상황 속에서 대체 그럼 이분이 메시아 맞네. 그럼 이분이 이제 입성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만. 그죠? 예, 여러분 데모 해보셨어요? 데모할 때 사람 막 한 10,000명쯤 막 10만 명쯤 모인 데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다 보면 야, 이 세상이 바뀔 것 같다.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그 속에 있으면.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바뀔 것 같아. 이제 군부 독재는 끝나고 민주화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다. 막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아마 그 군중들이 생각에 드디어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세상은 바뀌겠구나. 드디어 로마와 수많은 억압과 악패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때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지금 기대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 25km 정도 갔는데 벳박에는 한 2, 3km까지. 그러니까 한 오리에서 10리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야, 저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데려와라.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야. 두 제자를 보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줄까요? 이런 말을 분명히 했겠거나 아니면 그걸 예상하고 안 주려고 하면 왜 가져가냐? 너희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순순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같이 왔어요. 그럼 나귀 어미를 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나 짐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나귀 어미는 아마도 나귀가 넘어질까 봐 옆에서 아마 기대해 줬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좀처럼 하지 않는 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들레지도 않으시고, 그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록 으쌰으쌰하고자 하는 그런 열광주의를 막기 위해서 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나귀 새끼가 작더라도 나귀 새끼가 타면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드러내놓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방식과는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6월절에는 다른 절기에는 몰라도 6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때는 누가 뭐 나귀를 타고 왔든 말을 타고 갔든 그렇게 했을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6월절에는 무조건 걸어서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관행이었어요.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한 번도 짐승을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금 오직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귀를 타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일까? 이것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그 마태의 그 해설이죠. 4절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성취 형식구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마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는 거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일을 전혀 하시지 않던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함께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자포자기에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해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특별하게도 당시의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학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개보다 더 많이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그 성전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그 성전과 더불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직접적으로는 4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순이라고 하는 말이 2번씩 나옵니다. 가지, 다윗의 가지. 그리고 뒤에 가서 지금 여기 9장 9절에서 왕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가서 13장에서 목자를 치리니 흩어지리라. 예수님과 관련한 메시아 본문이 4개가 직접적인 게 나오고 그 10장 11장 요 부분 뒤에서도 보면 하여튼 그 은 30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팔릴 것까지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본문은 성전 그 건축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전이 장차 오게 될 성전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엔 원근 통치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시에 있는 상황과 지금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지금 예언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 직접적인 그 메시아 예언이 4개가 나오는데 3장 8절로 12절에 순이라고 나오고 6장 12절로 15절에서도 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9절로 10절에서도 왕, 그리고 13장 7절로 9절에서 목자로서의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우리가 성경 개관에서 본 것처럼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은 예루살렘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말해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 스가랴는 종말에 주어질 그 구원의 왕의 오심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왕의 오심과 목자의 고난 그리고 그에 따른 회개가 사람들 속에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절로 8절에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또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9장 9절로 17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왕의 다스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절로 17절에서는 또 목자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행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왕의 오심과 그 의미를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9장 9절로 17절에서는 여호와가 보내신 그 메시아가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그 포로로 붙들린 자들을 해방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설명을 좀 하면 여러분들 뒤에 한번 그 성경 개관의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9장이 지금 9절로 17절까지가 지금 하나의 단락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왕인데,
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우선 9절로 그 10절만 보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9장 9절만 인용했지만 지금 전체를 다 인용했다라고 놓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 왕의 특징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로서 오신 왕은 공의를 베푸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약간 수동태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베푸실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로 오신 왕은 겸손해서 왕을 타실 거예요. 나귀를 타실 거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데 그런 분이 의외로 힘있고 강력하고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겸손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모든 열방에게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죠?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화평의 시대, 평강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힘과 무력과 권력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로 통치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또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땅까지 그의 통치가 미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경호를 3중, 4중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은 정말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까지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겸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갚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피를 흘려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 물 없는 구덩이 여러 차례 나왔죠. 물 없는 구덩이 생각나는 사람? 요셉. 루벤이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나중에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나서서 팔아버렸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는 무덤을 가리킨 무덤. 거기 갇히면 죽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질척한 데다가 던져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소망을 품는 자들을 구원의 보장으로 구원의 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건데 어떻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배나 갚아버렸어. 완전히 갚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죄의 고통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 메시아 왕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의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여기서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얘기만 했어도 독자들은 이분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적 왕으로서 언약의 피를 흘려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고 이런 왕으로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면
그 종, 메시아적 종, 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순이 그날로 하루아침에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할 거다 나와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 땅에 켜켜이 쌓여있는 돌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런 죄악들을 단 하루에 한 방에 해결할 그 메시아가 주어질 거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하루에 제거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순이시고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적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 백마를 타고 큰 위엄과 영광이 아닌 젖이나 뗐을까 말까 하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의 왕이시지만 언약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길로 꿋꿋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0절에서 9절 바로 그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여?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안식하게 되리라.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그 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각기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빌립이 어이 친구 나다나엘 내가 그 선지자를 봤어. 누군데? 아, 그 나사렛 예수야.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서 봐. 만나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나를 압니까? 네가 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갑자기 나다나엘이 사람이 점쟁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었는 걸 아는 것하고 이분이 갑자기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를 알면 말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소망은 지금 이걸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서로 초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살고 주여 언제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나다나엘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각기 이웃을 불러서 초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함이 없도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마태는 단 스가랴 9장 9절 속에서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영원토록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지만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날에 인류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요. 예수님 안에서만 사단의 압제와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30장에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뭐가 어쩌고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까?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 계속 겸손하라 나오는데 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할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서너 가지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귀를 타신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물론 당시 청중들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거 봅시다. 8절로 11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려고 할 때 제자들은 자기 옷을, 겉옷을 다 그 나귀 위에 얹고 무리의 대부분이 길가에다가 쫙 이게 무슨 카페트 까는 것처럼, 그죠? 왕이 가는 붉은 이 카페트를 쫙 까는 것처럼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겉옷은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녁에는 이불로 덮고 살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걸 다 깔고 있는 이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앞뒤에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이걸 부르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6월절에 순례 행진을 하면서 어떤 시편 찬송을 부른 줄 아세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불러요. 순례를 가면서 시편 114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며 6월절이잖아 지금, 그죠? 6월절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갈 때 길가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다가 18편이 마지막 18편이거든요. 애굽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애굽 할렐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시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가는데 수만 명이 호산나 지금 118편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열기가 뜨겁고 감격적이고 막 지금 뭔가 좀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그냥 다 깔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겉옷을 까는 것도 당시에 왕에 대한 최고의 존대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저 이상한 놈, 저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고 가더냐? 그러니까 네가 신경 쓸 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왕으로 세웠다,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 옷을 막 걷어서 깔면서 막 예후 왕 만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깔 정도로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표시해요. 그러니까 잘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다 라고 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좀 깔고 호산나를 부르고 그 옷을 깔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대추야자 가지 아주 멋있잖아요. 대추야자 가지 들고 와가지고 막 환영하는 이런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아마도 몇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왕에게 합당한 그런 시위를 하면서 앞뒤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히브리어는 호슈아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람어로 하면 호샤나고 이거를 다시 헬라어로 음력하니까 호산나가 된 거예요. 호산나 자체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음이에요. 그러니까 음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호산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호샤나를 했겠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 마태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호산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가 지금 시편 118편 25절을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편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구원의 칸타타예요. 구원의 어떤 하나의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애굽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장막절, 유월절, 수장절, 수전절 이럴 때 마다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시편 118편 그 뒤에 보면 그 19절에 보면 의의 문을 열지어다라고 나오니까 어떤 그 학자는 이게 시편 15편이나 24편처럼 임내송, 예배에 들어갈 때 시작하는 그 임내송으로 불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어쨌든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시편 118편을 이렇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광활한 곳, 안전한 곳, 구원의 장소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118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찬송과 구원이 되셨다고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 봤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생명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의의 문, 생명의 문을 여셨고,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는 조건은 감사뿐이에요. 하나님께 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 문이 열린 게 너무나 기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근데 얼마나 기이한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건축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자재를 써야 되고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데, 이 돌을 쓸 필요 없어,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집 모퉁이 돌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썼다는 거예요. 집 모퉁이 돌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왕제를 뽑는 사람들, 대신들 다 봐도 이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고 안식일도 범하는 사람이 우리 왕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도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이한 바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바로 이어서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거고, 그리고 호산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18편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면 정말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워하면서 그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야 될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로 지금 로마와 모든 제국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행복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퉁이의 머릿돌, 이 왕이 되는 왕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스가랴에서 그 나귀를 타신 왕, 그리고 시편 118편에서 모퉁이 머릿돌로서의 왕이 지금 가시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잘 들어맞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멋진 영화의 영화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영화나 다름없는 그림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분명히 보이죠?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어요. 건축 도면과 자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왕으로 섬길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정말 기이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한 사람들은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따라가는 거죠. 물론 이 무리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를 담아서 그걸 표면적으로 적용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노마로부터 벗어나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세상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걸, 그 날을 기대했을 겁니다. 엄청난 순례객들의 이런 환호와 들끓는 열망 속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아주 뜨겁게 달아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게 됐어요. 33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막 여기저기 찾아서 물으러 다니니까 헤롯 지방과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벌어진 그 소동보다 10배는 더 큰 소동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절기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예루살렘 인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인구의 2배나 되는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은 AD 6년 이후에 로마의 직할령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의 왕이 나왔다라는 것은 로마에 대놓고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권력자들도 지금 깜짝 놀랄 상황이고, 지금 로마의 권력에 기대서 살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 또한 깜짝 놀라고 난리일 거예요. 어디나 기득권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변혁이 일어나면 자기가 손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체제 안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인데 니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난리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 빠졌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 나사렛 예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좀 더 나가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같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지금 6월절이잖아요. 모세를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그 절기 속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고 지금 느보산에서 애굽 앞에서 지금 그들의 설교할 때 그 주어진 말씀이 그 선지자가 오면 세상이 바뀔 거다 라고 하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며 왕이라는 사실과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군중의 고백은 당시의 로마의 당국자들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던 사내들은 공회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귀를 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장 겸손한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은 언약의 피를 흘려서 태초부터 쌓인 인간의 죄, 태어날 때부터 쌓여있는 우리들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고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던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배척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그 자신 실상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소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 조금만 있다 오세요. 저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한 후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할 건가요? 환영하기는 하는데 내가 내 차원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환영하는 그런 환영일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세요.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헌신, 자기 부정을 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24장,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지금 해 나가는 것.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로 앞까지 걸어오셨다가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놀라운 구속 사건이 완성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 다스리시며 온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처럼 승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그가 받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참으로 엄청난 그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노량물을 얻는 그런 전사로 그리는데 그 승리의 배후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리는 희생,
죽음을 통한 죽어야만 이기는 그 승리의 전투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교회가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싸워야 할 방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악을 근본적으로 패퇴시켰습니다. 이런 전투 방식은 영웅적인 지도자들이 싸우는 방식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건축의 전문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바로 그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버린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평화와 안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겸손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불화나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겸손의 왕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인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섬김과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은 이기적인 성공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강자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세상에서 겸손한 왕이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궁극적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만이 궁극적인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힘의 논리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툼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심은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죄는 육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이렇게 죄는 자신과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해지고자 할 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왕의 길을 예비한 것은 자신의 벗은 몸이 수치가 아니라 큰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즐거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특권은 없습니다. 우리의 호산나 찬양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헌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표지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성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자 하는 각성하는 사람들. 순종하려는 제자정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제자정신, 보편화된 자기희생. 요새는 자기희생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이 공적으로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저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 점을 확실히 알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쳐야 돼요. 무리들은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자신 안에 감춘다면 성경을 사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공동의 화폐를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빛인데 빛을 깨달았으면 전해야지. 책을 내든지 무슨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나타내든지 해야 되는데 지만 깨달았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용을 보면 순 엉터리 같은 내용인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틀렸네 할까 봐서 아마 못 내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산나 외치라고 주어진 거지. 그냥 자기만 알고 우리끼리만 구원받았고 천국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횡령한 횡령범인 거죠. 공적 자원을 횡령한 사람이에요. 공금 횡령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사람들이 옛날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던 건축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한다면 너희들은 위험해지니까 바로 겸손의 왕에게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라 라고 전해주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횡령하는 거고 감추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겸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른 물 웅덩이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나팔을 불어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은밀하게 말했던 것을 너희들은 나팔을 불어서 공개적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근데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나 굉장히 부족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청껏 호산나를 외치고 그분의 방식대로 겸손하게 살면서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참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가셨고 또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시고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왕을 모시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단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인류 역사의 모든 겹겹이 쌓인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참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이 외쳐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우리 또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겸손히 주님 오실 길을 우리의 겉옷을 펴서 주님께 헌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